말씀은 에스겔 16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모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서는 많은 환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좀 이렇게 특이해요. 비유도 많고 그래서 이런 그 비유가 도대체 막 섞여 있어요. 비유, 환상, 그리고 또 뭐냐면 이스라엘 네가 원래 어떤 자인지 내가 말하지 해서 이스라엘이 원래 어떤 모습인가를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어떤 자인가 하면 너는 이런 자였어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주 계속해서 24장까지는 심판할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 말씀을 계속합니다. 24장에 정말 그 심판의 그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거죠. 에스겔의 아내가 죽을 때 너는 울지 마. 그리고 장례 음식 같은 것도 먹지도 말고 장례식도 네가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눈물도 흘리면 안 돼.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때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깨달아라, 지금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애굽에 들붙어 있지 말고 다른 데 손 내밀지 말고 바벨론에게 너희는 바로 서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결국 24장 될 때는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그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 네가 네 눈에 좋아하는 그것을 내가 취할 것이다. 너는 울지 마. 너는 딴 거 뭐 하지 마.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정말 그때 말을 전하고 딱 집에 오니까 저녁 때 아내가 죽어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그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울지를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주님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타락을 내.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겠어. 다른 거, 세상 거, 그래서 이웃 거,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리면서 그대로 멸망을 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의 영이 떠나갔잖아요. 떠나갈 때는요, 멈칫하면서 또 머무르고 한 번에 못 떠나셔 주님이. 왜 그러냐면 한 명이라도 돌아설까 하고. 창세기 18장에는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면서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니야. 한 명만 있어도 단 한 명만 나에게 중보의 역할. 그 하나님과 이 땅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과의 사이에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주님만이 모든 이렇게 단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야. 한 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런 이스라엘에 그때도 굉장히 잘났다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잘났다. 참 이렇게 소유가 많다.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모습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진정으로 나의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나의 사람은 진정으로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그 나라와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자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보를 요구해요.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고 애쓰면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이라는 그러한 기관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이 닮은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데 부모님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자녀들을 하나님께 품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부모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비유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몇 가지 훑어보면 전체적으로 에스겔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주째 에스겔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아마 다음 주쯤이면 에스겔이 그냥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는 게 정리가 돼요. 이건 비유였구나. 이거는 환상이었구나. 이거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보여주시는 어떠한 부분들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연결이 쭉 되고 또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심판할 거야. 유다를 심판할 거야. 왜 심판한다고 말을 해요? 돌이켜라. 회개해라.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이고, 그러나 뒷부분에 가서는 어때요? 25장부터도 이방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그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런 말씀을 하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어. 그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왕기상 하는 돌이켜 회개 지금이라도 너희가 바로 서야 돼. 왜 이렇게 너희가 죄를 짓느냐. 그래서 열왕기상 하는
돌이키라고 뭐 회개를 촉구하면서 쓴 책이 열왕기상하고, 근데 역대상하를 보면 열왕기상하랑 말씀이 겹쳐요. 아, 똑같은 말씀 또 나오네, 똑같은 사건 또 나오네 이러네. 근데 역대상하는 바로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매를 있는 대로 두들겨 맞았어 이제. 그런데 그들에게 또 매를 실컷 때리는데 또 때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용기를 가져. 이제는 역대 상하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솔로몬의 그런 어떤 실수와 잘못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잘한 거, 왜 용기를 주느라고. 특히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는 거는 뭐 얼마나 길게 그 말이 많은지 몰라. 왜냐면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들겨 팰 게 아니라 소망을 가져 이래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때리고, 그리고 심판의 말, 그리고 고난, 연단, 환난, 어려움 이런 쪽으로 막 집어넣어서 불같은 그런 연단을 통과하게 할 때가 있죠. 이제 그걸 바로 너의 세상의 그 묻은 것들을 다 떨궈버려라. 이 세상과 하나가 되지 마라 하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고난의 풀무 속에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진짜 세상 아니야, 세상 그거 그렇게 살아가지고 안 돼 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리만을 사모하게 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언약을 주고 또 그 약속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그런 길을 또 이제 보여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이러면서 또 은혜를 줘요. 왜냐하면 용기를 가져. 그리고 내가 너에게 결코 떠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해. 하나님이요, 칠 때가 있고 붙으실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도 보면 때릴 때가 있고 싸맬 때가 있다 그러죠.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저는 그 가증한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증한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성도의 모습이고, 그 시대, 이게 말씀은 그렇다고 했죠. 그 말씀을 딱 주셨을 때는 그 시대의 말씀을 받을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에게 어떠한 배경하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무슨 뜻으로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고, 둘째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게 있고, 또 마지막 때 그때는 이 말씀에는 또 어떠한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을 보면 그래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난 것을 봤을 넌 배꼽줄도 자르지 않은 자였어. 얼마나 천하고 천한지 그 태생이. 그리고 물로 아이를 낳으면 물로 씻기잖아요. 배꼽줄을 자르고 물로 씻기고 그렇게도 안 했다. 핏덩어리로 다 있었다는 거야. 핏덩어리로. 자, 그런데 강보로 싸지도 않고 그렇게 되었는데 아무도 너를 돌보는 자가 없었지 이래요. 그게 이스라엘 너 모습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부터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둘에 버려졌느니라. 놔두면 죽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존귀하고 고상하고 아니에요. 자, 1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눈여겨보셨어요.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발짓을 울면서 막 하면서 배고프다고, 그리고 온몸이 이 피투성이로 되어 있으니 얼마나 낑낑하겠어요. 이 발짓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아주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크게 하였고 아름답게 하였고. 그런데 너 그 벌거벗은 몸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벌거벗은 몸이라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아담과 죄를 짓고 무화과로 자기 몸을 이게 보호하죠. 옷을 만들어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뭘로 보이냐면 벌거벗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무화과 너 벌거벗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물질, 내가 신뢰하는 어떠한 백그라운드, 또 인맥, 내가 신뢰하는 어떠한 나를 정말 세워줄 수 있는 내 스펙, 경력, 이력, 주님 뭐라고 하냐면 벌거벗었구나. 아 그것 가지고 너를 가리우고 너를 세워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입혀주시는 것이 주님의 진리로 입어야 너 진짜 입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알몸으로 그렇게까지 알몸이 될 수 있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몰랐죠. 그러니까 주님이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7절에 마지막에 보면 그래요.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옷으로 너를 덮었어 그러는 거예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맹세는 여러분 누가 하는 걸까? 그 약자가 맹세를 하면서 내가 이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나에게 이렇게 좀 어떤 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당신이 맹세를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너는 참 벌거벗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속하여 내 옷을 너에게 입히노라. 하나님의 옷은 뭐예요?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의의 옷을 입히고 긍휼의 옷을 입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그게 진짜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그런 의복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면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어서 인기가 많고 막 박수갈채 받고 이러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주님은 너 벌거벗었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옷을 입혀주기를 원해요. 세상 옷을. 그걸 입고 네가 어떻게 하든지 네가 세상에서 인정을 좀 받아라. 그래서 네가 이렇게 그 관계 형성을 네가 잘하고 네가 이렇게 사회에 네가 아주 인정받는 그런 레벨로 네가 올라가라. 근데 주님은 다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벌거벗은 자야 이렇게 말해요. 내 옷을 네가 입어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리의 옷을 입어서 옷을 벗었다는 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옷을 입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선 지금 모른단 말이야. 너도 벌거숭이 나도 벌거숭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는 벌거숭이의 모습이 완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속하였느니라.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세를 하신 거예요. 너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너는 내게 속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 가시채를 이게 뭐야? 뒷발질하면 가시채에 온 발이 다 찔리고 상처가 나는 것처럼 네가 세상으로 가려. 이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성경은 다 똑같아요. 성경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주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는 너를 내 물로 다 씻었어. 물이 뭐 말씀으로 내가 너를 씻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라야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말씀으로라야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안심이 되고 말씀으로라야 그게 위로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그건 땅에서 나거나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으로 내가 너를 또 발랐잖아. 기름이 뭐예요? 성령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주님은 이랑 믿으셔요. 그것이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에게 물로 씻었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바로 주의 백성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린아이에게 마치 물로 씻기고 또 그들에게 기름으로 발라주듯이 바로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수놓은 옷을 입히고 이스라엘을 아주 대접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 도시, 작은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부츠를 신겼다가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 팔고리, 목걸이, 코고리, 귀고리, 화려한 왕관 이거 다 줬다는 거야. 지금요 누구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번성하게 해서 이제 그 여자로 치면 무슨 왕비같이 왕관도 쓰고 온 그때는 콧걸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리브가도 콧걸이가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옛날에 콧걸이 또 발걸이도 있어요. 이사야서도 보면 발걸이 지금 이제 또 발걸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옛날에도 발걸이가 있었어요. 목걸이뿐 아니라 팔걸이 팔찌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를 특히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께서 아주 세계에 좋은 거를 휩쓸어서 몰아주다시피 그렇게 채워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뻐해서 근데 이쁠만하게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취해 살았어요. 하나님에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아름다운 걸 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하는 사람 똑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주님을 진짜 사모하고 사랑하면 주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채우고 부어주고 넘치도록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아까 와서 아유 이놈을 줄까 말까 아유 내가 손해되게 내가 이걸 왜 줘 내가 아유 더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만 살아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전쟁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하셨지만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화려해요. 그게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넘치도록 주셨다고. 근데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받았어. 그러면 사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릴까요? 안 그러더라니까. 그렇지 않고 솔로몬이요.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뭐야? 인맥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큰 나라다. 내 지혜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있다. 나의 모든 쓰는 것들은 어마어마. 방패가 금방패라 그래서 금방패 큰 거 작은 거 뭐 솔로몬의 모든 것이 아주 기름이 뚝뚝 흐르도록 그런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온 세계가 좁다 하고 이 나라 저 나라가 막 찾아오고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는 그럴 때마다 전부 그 사람들을 아내로 삼고 이 아내들이 다 어떻게 해요? 우상들을 다 가지고 귀신단지가 전부 이스라엘로 기어들어오고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젊었을 때는 힘이 있었지만 늙어지니까 우상단지에 같이 엎드리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자기를 드리는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아름답게 했느냐, 얼마나 내가 대단하게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뇌게 입힌 영화로,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되고 높아지고 풍성하게 되고 강해지게 되고, 이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거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그거 아니에요. 다윗으로 인하여 솔로몬이 그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열매를 먹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정말 서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많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부모가 그냥 교회 흥드렁망드렁 다니는 거 말고요, 그 말고 진짜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 근데 오히려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세월만 길고 깨닫지는 못하여 직분만 가지고 있을 때는 멸망의 가도를 갈 수도 있어요. 네. 5대를 예수님을 믿은 우리 친구가 있는데 5대를 믿었으니 그 집안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선교사님이며 목사님이며 장로님이며 권사님이며 사모님이며 그냥 아주 가득해. 그런데 뭐예요? 너무너무 망해서 설 자리가 없이 온 가족들이 다 뿔뿔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다 뿔뿔이, 온 가족이 5식구가 전부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사는 가족. 깜짝 놀랐어요. 제 친구인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5대째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우리 가정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귀영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여러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 내공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만 이렇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네 그 결혼할 때는 부유했었었는지, 얼마나 풍성했. 그리고 뭐냐면 물질로만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그때 제가 가뵀더니 그 연세가 많은데도 그 일본어 서적을 번역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지. 근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같이 있을 방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 세상의 것은요, 그거는 주님은 벌거벗었구나 이래요. 진리로 설 때, 진리를 입을 때, 진리로 나아갈 때는 내 옷을 너에게 입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지금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금의 내 자신이 어떠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부분을 주님 앞에 그렇게 의지하고 맡기는 거죠. 자, 그럴 때 주님은 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음란을 행하는, 음란은 뭐냐면 우상숭배. 다시 말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건 우리는 뭐 불교 안 믿고 지금 굿도 안 하는데 뭐,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믿음? 그 믿음 말고 딴 거는 어떤데?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주님 앞에 진짜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거? 그 우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탐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많은 걸 줬는데
아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뭐예요? 아내는 아내다. 가늠한 아내야. 가늠하고 있는 아내예요. 자,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그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오늘 사실 이걸 이렇게 많아서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이스라엘 너희는 포도나무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고 장롱을 짰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거 보셨나요? 포도나무로 어떻게 장롱을 짜. 비 꼬여가지고 가는 거랑 정말 볼품없는 포도나무 그 나무 가지고 뭘 장롱을 짜겠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딱 한 가지 포도 열매 맺는 것밖에 없어. 포도 열매 맺는 것밖에 땔감도요 소나무나 참나무 같은 것이 화기가 좋지요. 그까지 포도나무 빌빌 해가지고 그거 오래 뜯다 한들 그거 무슨 화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쓸데없어서 떼버리는 거지 뗄감으로 필요해서 뗄감은 아니야. 필요 없어서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잖아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포도나무야.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야. 열매 맺는 거. 포도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가 사랑을 받아요.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무슨 대들보나 기둥 어림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지팡이도 못 만들겠네요. 그런 포도나무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사랑받아요. 그 열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매를 못 맺고 다 불에다 끄슬려 버렸네. 이쪽 저쪽 전부. 그럼 뭐예요? 이제는 쓸데기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좋아서 따라가면 세상 불에 다 이리저리 태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좀 아까 우리 읽었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한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17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읽으면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여러 비유며 상징이며 이런 그 환상이 많이 나오니까 읽긴 읽어도 좀 힘을 못 얻을 수가 있어서 대강대강 이걸 좀 알아야 이스라엘이 이래서 스가랴가 이렇구나 그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스가랴서를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보고 들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다루는 중이에요. 한번 17장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17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꺾고 가지가 퍼졌도다. 독수리가 자꾸 이렇게 나와.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독수리 이 색깔이 화려한 이발이 독수리 말이에요. 이거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독수리가 또 나오죠. 또 다른 독수리가 이제 6절에 나오나요? 또 다른 독수리가 나와요. 근데 그 독수리는 뭐냐면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바로야. 바로 나라. 애굽 나라의 바로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원래 독수리는 바벨론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이랬어요. 그거는 그때 처음 한 얘기가 아니야. 히스기야가 자기의 내탕고를 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내탕고를 다 보여줬을 때 뭐라고 그래 이사야가? 왕이요 이 내탕고에서 안 보여준 게 없습니다. 내가 다 보여줬어 이렇게 말할 때 이거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 중에서 내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생겼나요? 생겼죠. 그가 누구죠?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죠. 이렇게 여러분 정작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낳은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벨론에서부터 아이고 그렇게 큰 병으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했는데 그냥 깨끗이 나으셨다는 말을 듣고 아니 어쩌려고 그랬나 우리가 축하드리고 또 어인일인가 해서 뵈러 왔습니다. 이러고선 사신들이 멀리 바벨론에서 또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과 땅의 가장 귀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부유하고 가진 게 많은지 그렇죠. 지금 솔로몬의 후예들이잖아 전부. 그러니까 그냥 다 내탕고에 있는 걸 다 열어서 보여주고 그냥 다 금으로 다 도배가 된 걸 다 보여주고 자랑을 했는데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걸 주님 여러분 벌거벗은 놈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 왕, 너는 이름이 왕인데 너는 벌거벗었도다. 하나님의 진리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던 게 다 어떻게 돼요? 그렇게 솜씨 좋은 금장색들이 수많은 일을 하고 했지만 그거 다 가져가는 거야. 다 뺏기는 거야. 그냥 날아가는 거야. 날아갈 때는 여러분 순식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도 순식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도 주님이 주시면 여러분 아주 땅바닥같이 낮아진 사람도요 너무 훌륭하고 멋지게 보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한번 발핌을 당하면은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천하게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27장에 이렇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바벨론에게 너희가 들이받지 말고 바벨론에게 순종해. 그리고 애굽한테 들러붙어 있지 말어. 이러는 거예요. 그 여호야긴이 애굽에 자꾸 친애굽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을 내려버렸어요. 왕자리에서 그냥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야 돼? 친바벨론화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우리의 살 길이라고 누가 말했냐면 예레미야가 목에 피가 쏟아지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친바벨론이라 해야 돼.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뭐야? 친바벨론? 저거 나쁜 놈 아니야? 저거 아니 그럴 수는 없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벨론의 앞잡이 아니야? 마치 뭐야? 친일파 아니야? 이런 것처럼 친일파야 친일파 이러는 것처럼 그게 막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에다가 막 도와달라고 애굽. 근데 하나님이 애굽은 꺾어버리고 바벨론을 세우셨어요 그때. 그 결국 바벨론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바벨론도 여러분 70년 만에 70년밖에는 못해. 그리고는 바사 나라가 돼버리잖아. 고레스가 왕이 되잖아. 여러분
이 땅의 역사가 대단한 것 해도 우리나라 조선, 이시조선 몇 년이냐면 500년이야. 대단한 거야, 여러분, 그거. 이시조선이요, 우리나라 그 조선이 그냥 얼마나 타락했다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지만 바벨론이요,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꺾어져요. 그럼 우리나라 망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500년 했잖아. 그거 대단한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지금 포도나무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애굽에게서 어떻게 도움을 받으려고, 포도나무라는 거는 물이 있어야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라고 하고 물을 받으려고 이러는 거야. 독수리가 무슨 물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큰 상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지고 이러면서 이게 바로 뭐냐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에스겔을 읽을 때 이런 거를 이게 먼저 독수리가 바벨론이고 나중 나온 독수리가 애굽이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향하여 그래서 손을 내미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 거예요. 23장을 보십니다. 이 지금 제가 비유를 쭉 지금 몇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쪽 또 다시 돌아오는데 왜 행걸 또 하나 하는데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환상으로 볼 때 또 이제 앞에서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3장을 보면 23장에 좀 길긴 한데 우리 4절부터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걸 읽을 때 좀 잘 그렇게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오홀라가 도대체 뭐야? 한 어머니 자녀라고? 이게 누구냐면요. 오홀라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말해. 북이스라엘. 오홀리바는 그 남유다. 이제 둘로 갈라졌잖아요. 한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원래가 한 나라였잖아. 원래가. 그런데 그 르호보암 시대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오홀라, 남유다를 오홀리바. 이게 원래가 한 나라인데, 근데 이들이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행음을 했다면 우상 숭배를 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는 건 그것들이 공부도 잘 못했다, 공부도 잘했다, 그것들이 반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느냐 아니냐, 이것에 하나님이 초미의 촉각을 거기 세우게 했어요. 너희가 정말 죽기까지 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따르느냐? 이걸로 마지막에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이 채가지고 가요. 그게 휴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 놔둬요. 세상에. 그 사람들 남겨진 자들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은 뭐 실력이 좋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에 진리로 옷을 입고 하나님으로 옷 입었는가,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오홀라가 내게 속해 있을 때 행음하여. 그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행음을 해. 하나님보다 또 다른 거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처녀가 이렇게 자색 옷을 입은 고관, 감독, 준수한 청년 말타는 자 대단해 보여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이 오홀라가 이 아수르를 사모해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다 끌고 가요. 끌고 가가지고 아수르의 이 자기네 나라의 이쪽 고을 저쪽 고을에다가 막 흩어서 이스라엘을 막 여기저기다 막 흩뿌려놓고 뒤섞이 이 뭐예요 한 그런 핏줄이 아니라 막 뒤섞여서 이방화 시켜버려. 니들이 아수르 그렇게 좋아했지? 그러니까 어디 실컷 아수르랑 섞여봐라 하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이 이렇게 아수르는 막 굉장히 고관처럼 아주 멋지게 막 그런 어떤 그래요. 세상 것이 여러분 초라합니까? 멋있습니까? 멋있어요. 세상 것이 왜 초라해? 여러분 그러니까는 백화점에 그냥 그 명품 백을 사려고 밤을 세워서 또 밤을 못 세우는 사람은 어떻게? 알바생을 산대잖아. 한 시간에 얼마 이래가지고 그 알바생이 한 달 알바비가 얼마래요? 450만 원씩 받는데 그 추운데도 막 옷 몇 개씩 입고 줄 서가지고 그래서 그 알바 서서 뭐 이렇게 내가 말 잘못했나 봐. 4,500만 원이라고 그랬나? 그렇게는 아니겠지 설마. 그런가? 모르겠어. 하여튼 450은 더 되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루 저녁에도 얼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최저 시급 주는 게 아니고 밤을 세워서 거기 기다리니까. 그래서 들어가가지고는 그 뭐 백 이런 거를 그 비싼 백을 사잖아요. 근데 사자마자 그거를 판대. 그거 팔면은 뭐 많은 돈이 남나 봐. 그러니까 막 1000대로 남기도 하고 막 수백 대로 남기도 하고 이렇게 파니까 그래서 사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누가 살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아니고 그렇게 그게 여러분 명품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지. 길거리 표하고 똑같지는 않잖아. 우리 저 길거리 표나 뭐 이런 그런 거랑 다르겠지. 근데 여러분 좋아. 세상의 어떤 것들이 그렇게 눈을 현혹하고 마음을 현혹하는 게 있어요. 주님은 말씀해요. 내가 진리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결국 그들이요. 어떻게 돼요? 시작.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니 이건 바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수르가 막 이렇게 문물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게 막 너무나 좋고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아수르한테 완전히 짓밟혀 버리는데 우상 숭배도 함께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 누구죠? 오홀리바. 그러니까 오홀라가 그랬어. 오홀라가 그랬는데 오홀리바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오홀리바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구나. 그들이 아수르의 이 소년들을 좋아했다. 이게 우상 숭배. 주변에 있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비유로 되어 있으니까 이 비유를 다 하고 싶은데 좀 안 되겠네. 24장을 봅니다. 24장은 끓는 가마 속에 고기를 말씀을 내요. 그런데 보면은 이 가마 자체도 녹으로 가득한 가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녹슨가마라고 말하는데 4절부터 읽어봅시다. 4절부터 시작.
번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있을진저 제비 볼 것도 없이 그 덩이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뭐예요? 녹슨 가마. 여러분 고기를 삶는데 가마가 녹이 잔뜩 쓸었어. 그래서 밑에다가 불을 막 떼면서 끓였어. 맛있겠죠? 세상에 그걸 어떻게 먹어? 녹덩어리가 같이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악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이라는 소리야. 죄악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녹슨가 여기서 비유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러하구나. 근데 이렇게 구절을 좀 볼까요? 구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녹이 먼저 없어져야 돼. 녹을 제거해야 돼. 그리고 뭘 끓이려면은 그 그릇부터 깨끗하게 해고서 거기다 끓여야지. 그릇이 녹덩어리로 녹부스러기로 잔뜩 있는데 그거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집어넣는다 한들 어떻게 그걸 먹이가 되겠어요?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릇부터 치워야지.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삶의 신앙의 녹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 자신의 신앙의 녹을 제거해야 돼. 말하는 거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뭔가 좋은 걸 내가 너에게 주고 좋은 걸 한다 할지라도 너희 자신의 신앙 다 제거해야 돼. 그래야 거기에 뭔가 단 한 그릇에 한 줌을 끓여도 그걸 먹을 만한 거지. 가득하니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넣는다 한들 그 녹성이 섞가지고는 안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그 녹덩어리를 가지고도 그냥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거 녹부터 제거해. 이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 봅시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지를 수밖에 없고 녹을 제거해야 되니까 우리 속에 세상 거를 제거해야 되니까 우리를 알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건 또 왜 이렇게 되고 정말 이거 큰일 나는 거 왜요? 주님께 돌아오라고. 세상에서 그거가 아니라 주님으로만 살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자꾸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비유를 아직 좀 다 못했는데 같은 비유 남은 것하고 다음 주에 환상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애지간히 그리고 이제 또 주님께서 상징 행위가 있어요. 그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너 이렇게 상징 행위를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한 두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강 여러분들이 앞으로 에스겔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으로 쫓겨보내서 포로로 바벨론에서 살게 하는 이런 결과가 있고 신기한 게 뭐냐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그들이 그렇게
그렇게 이방의 우상 숭배는 많이 안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이 부분은 다뤄지지만 그런 어떤 우상 숭배는 많이 그전에는 므낫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해서 하나님이 너무 역겨워하고 완전히 바벨론으로 쫓아보낸 그 정점이 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예요. 그 때문에 아주 다 쫓겨보내는 바로 그 정점이 되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제 섬긴다 그게 이제 영의 세계 하나님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지금 뭐가 얼마큼 어떻게 되는가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코 진리로 세워주시고 진리로 옷을 입히고 생명싸개로 싸서 주님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